오늘 성금요일 우리 샬롬 찬양대가 매년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정말 이 순환 받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이렇게 매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준비해서 함께 더불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참 고맙고,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딱 6일인가요? 제가 터키에 가서 아주 부자 선교사와 함께 참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날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얘기를 좀 그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 부활절, 특별히 고난주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를 존재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기독교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활절을 많이들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그냥 하나의 절기로 그냥 기념해서 넘어가는 정도.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지곤 했는데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제가 본문을 정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대부분은 이제 어쩔지 모르지만요, 이 구경꾼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 군중이라고 하는 혹은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이죠. 군중. 그러니까 집단이죠. 군중 혹은 무리. 그들은 하나의 집단화되어 있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그냥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구경꾼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경꾼으로 사는 사람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구체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동행하는 사람과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에 얽혔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구경하러 온 거죠. 그 시몬도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소문에 의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많은 사람들처럼 구경꾼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구경꾼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십자가가 대단히 무거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힘이 겨워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 이전부터 계속 맞고 또 굉장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기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이 되게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마침 구경꾼으로 와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가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운명을 그것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구레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종종 언급하는데요. 그 군중 가운데 있다가 구경꾼으로 예수를 믿다가 시몬처럼 예수 앞으로 한 발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동행하는 그런 구레 사람 시몬과 같은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군중으로 살지 말고 구경꾼으로 살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구체적인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에도 터키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제가 딱 한 가정 얘기만 하겠습니다. 주일날 저녁 집회에 나선 페르시안 교회가 이제 2달 반 됐어요. 새롭게 이사한 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지 2달 반이 되어가지고 꽤 번듯한 예배당을 구했어요. 그 예배당에 적어도 한 7, 8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하여간 뭐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지금 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지막 날 그 저녁 집회 때 세례식이 있었어요. 2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24명. 많이 그렇죠, 여러분. 제가 군에서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집단적으로 세례를 주고 24명이라고 하는, 그것도 무슬림, 이란에서 온 무슬림들이 24명이 이미 세례를 준비해서 훈련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24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가정, 그 24명 가운데 오밋과 베가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그 지역에서 앙겔리라고 하는 이란 식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식당에 그 부부를 신방을 갔어요. 월요일날 오후에. 호자트가 나보고 계속 이 부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성경을 읽고 내가 예고도 없이 들어가니까 그냥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두 부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호자트 옆에서 통역을 했죠. 기도를 하니까 그 부인이, 베가라고 하는 부인이 눈물을 흘려요. 내가 화요일날 아침에 10시에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타러 호자트 부부하고 이제 공항에 난 와야 되는데, 거의 오밋이라고 하는 이 식당 주인이 같이 가겠다고 공항에
같이 가겠다고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것의 의미를 내가 느꼈어요. 굉장히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날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온 거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근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그 엄마 아빠도 나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뭐 하는 거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굉장한 감동을 줘요. 공항까지 가는 그 봉고차 안에서 내가 무슨 성경 얘기를 조금 했어요.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내는 거야.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들고 다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말이죠. 시간만 남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호자한테 전화하는 거야. 호자, 빨리 와. 나 저 성경 읽다가 의문이 생겼어. 그럼 밤 12시고 호자한테 가가지고 새벽까지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토론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호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제가 거기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해줬냐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목회를 할 때에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요.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목회지를 옮길 때에 이 두 부부는 바울을 따라 에베소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고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3년을 드라모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거기서 텐트 공장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요. 뿐만 아니라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유대인을 거기서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자기들이 또 키워가지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감독으로 세웁니다. 굉장한 역할을 하죠. 제가 이번에 그 두 부부를 이름하여 당신들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같은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그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찾는 거예요. 궁금하고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누구인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조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되 구경꾼으로 믿지 말자. 그냥 무리 속에 대충 묻어가지 말아야 돼. 신앙생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실명제, 익명성 속에 숨지 말아라. 숨지 말고 예수 앞으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께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어떤 자를 사랑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숨어서 그냥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숨어있는 자를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와서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구레 사람 시몬은요,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우리가 죽는 게 아니야. 예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다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십자가가 있을 뿐이야.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분량을 우리가 당당하게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난 구레 사람 시몬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대신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가 달리실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뿐이라고. 힘들죠? 고통스럽죠?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 길이 그게 은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은 말이죠. 부활절 앞두고 성경을 읽을 때 늘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의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에 처한다 라고 그가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수도 없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읊으면서 그 이름을 얘기하죠. 구레 사람 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불러요. 그 이름이 얼마나 축복된 이름이냐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 그때 그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동행했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음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덤벙덤벙 그냥 군족 속에 숨어서 이렇게 믿고 싶지 않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선교예요. 우리 나섬에게 주신 십자가는 뭐예요? 나번에 섬기는 겁니다. 몽골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사명이야.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과 같은 거다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사역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사역이에요. 특별히 우리 호자트 선교사 사역의 현장을 가서 내가 느낀 것은 와, 우리 여파속이라는 게 말이죠. 난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는 줄을 미처 나도 생각하지 못했어. 상상하지 못했어.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역파송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로 설명이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와 지금. 제가요 첫날 찬양을 이제 일할 사람들하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 팀이 있어. 원래 찬양 팀이 따로 있어. 2달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이상한지 찬양 팀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뭐 반주자가 없어요. 아직 반주자 좀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로 찬양을 쏴요. 유튜브로. 그러면 그 유튜브에 맞춰서 쫙 합니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란 말을 모르잖아요. 내가 살람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앉아서 나는 이제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해말 집회를 또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신비주의자가 아니잖아.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내가 굉장히 그 어떤 측면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성적이고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어떤 집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이제 되고 있는데 방언이 나왔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아니 나도 내가 나도 고등학교 때 방언도 하고 굉장히 그 영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아니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내가 말이에요. 거기서 딱 기도를 하는데 내가 놀란 거야. 깜짝 놀랐어. 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초대교회의 역사가 거기 있었어.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 갑자기 내가 놀라서 얼마나 그 뜨거움이 그 교회 안에 있는지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 나는 거기에서 무슬림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세례를 하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사역을 해. 사역자가 많아. 사냥. 아니 놀라운 거죠. 밥을 먹는데 서로 봉사하려고 서로 봉사하려고. 보통 교회 가면 봉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서로 봉사하려고. 거기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신방을 했는데 어름이라고 하는 소아마비 아이를 데리고 사는 부부예요. 그 부부는 거기에서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딸 하나 있는데 소아마비야. 근데요, 제가 이제 집회가 다 끝났잖아, 우리가. 그죠? 집회 다 끝났어. 나는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해. 시차도 안 맞고 피곤하고. 끝까지 그 남편이 남아가지고 혼자 화장실까지 다 청소하고 가는 거야. 혼자. 화장실까지 다 청소하고, 혼자. 끝까지 나와서. 아니,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무슨 청소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나와서 다른 사람 다 가는데도 예배당을 청소하고 화장실까지 깨끗이 청소를 하고. 이게 신앙인의 자세야. 응? 나는 이번에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성가대에 오늘 찬양을 못하게 돼서 이거 끊겠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 있지 말아라 말이야. 구경꾼들 속에 숨어 있지 말아라 말이야. 한 발 나오자.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한 발만 더 나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 붙잡혀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조금만 고민하면 이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거구나. 이게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의 의미로구나.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살아야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경꾼들 뒤에 숨어서 구경꾼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숨어있는 이런 삶이 아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있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한 발만 더 나오면 우리도 브레일 사람 같은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며 우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삶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우리 나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크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에 참으로 준비하고 오늘 이 찬양에 참여하는 찬양대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저들의 삶에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